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인사를 좋아할까요? 보자마자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아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젊어 보여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때가 되면 전부 다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영원한 게 없어요. 땅도 사람도 우주도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했죠. 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또 하나님이 제한되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어떤 씨라고 했나요? 살아있는 씨. 네, 살아있는 씨고 우리 마음이 밭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다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밭 이름이 결정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됩니다. 또 인삼을 심으면 인삼밭이 됩니다.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나무 밭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보리 심으면 딱 몇 달간만 보리밭입니다. 몇 달간만 보리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삼을 심으면 한 7년 정도 인삼밭이라 부릅니다. 근데 사과나무 심으면 그 사과나무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몇십 년간 사과밭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고 그 살아있는 씨가 우리 마음밭에,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피어나서 우리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탄생을 했어요. 주님의 씨로 말미암아서. 근데 문제는요, 잘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싹이 나자마자 갑자기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싹이 났는데, 새로운 생명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자랄 것인가? 오늘은 자라가라. 어떻게 자랄 것인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잖아요. 잡초를 안 제거하면 농산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제거할 것, 버릴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1절은 버릴 것, 2절은 이제 먹을 것.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릴 것이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고.
제거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뭘 버리라고요? 모든 악독. 독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독은 살모사 독이라고 하죠. 물리면 피가 흘러 들어가서 몇 시간 만에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더 무서운 거는 코브라 독인데요. 코브라 독은 신경독이라서 물리자마자 순식간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독은요, 그 보고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몰랐죠? 이 보고가 청산가리의 10배, 테드로톡신이라고 하는 그 맹독이 있는데, 이 보고독은 해독제가 없대요. 뱀독은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보고독은 먹으면 해독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갈, 독거미 이런 곤충도 많이 있습니다. 이태리에 가면 무서운 독거미가 있는데 그 독거미가 음식에 지나만 가도 그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거미가 지나간 흔적이 있으면 재빨리 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근데 무슨 독이라고 했나요?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악독. 이 뜻이 뭐냐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치려는 마음이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악은요, 사단의 본성입니다. 사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예요. 이 악독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사탄에게 온 것입니다. 사람도 보면 이상하게 제 동네가 25였었는데 작은 동네죠. 그런데 딱 한 집이 있잖아요. 정말 악한 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악하고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하고 많이 싸웠어요. 또 그 아버지가 악하고 또 손자도 악하고 아들도 악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술, 담배, 탈선하고 그래서 그 교도소를 막 드나들었던 그런 집인데 저하고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아들 중에서. 근데 그 아들이 결국 자살하고 세상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참 선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인간적인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런데 이 악의 속성이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인자와 선함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마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선함과 인자와 그리고 그 사랑과 선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야, 저분 참 선하다. 참 저분 인자하다. 어떻게 예수 믿더니 저렇게 선하게 됐지? 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선해? 왜 이렇게 인자가 많지? 왜 이렇게 착하지? 네, 그런 말 듣고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당신이 왜 그렇게 독이 있어? 마음속에 항상 부정적이고 그래. 네, 그런 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 너무 선해, 너무 착해,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도 정말 선하시네요. 정말 마음이 착하시네요. 네, 이런 말들을 다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선하신 분들, 착하신 분들, 왜 그럴까요? 맛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악함이 조금도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라도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착하고 선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 1절에 보니까 악독과 그 다음에 모든 기만, 기만을 쉬운 말로 말하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 기만, 거짓말로 속이는 것은 근본에 누굴까요? 악한 마귀입니다. 아버지가 마귀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왜 속일까요? 왜 기만할까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 기만을 할까요? 원래 인간이 원래부터 그렇지만, 그런데 속하기를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주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만을 하게 되면, 거짓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거짓말해도 천연덕스러워요.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괜찮다, 그러면 자신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기만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도리어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야지, 이게 자연스러우면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 이제 이 기만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 성결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쑥쑥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에게 한 자매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릴 때부터 습관이 하나 있는데 입만 벌리면 저는 거짓말을 합니다. 안 하면 제 마음이 막 열받아 죽게 됩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제 마음이 막 열받아서 못 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매님 그러세요? 그러면 거짓말을 마음껏 하세요. 괜찮아요. 마음껏 하세요. 뭐 어떻게 해요? 열받아 죽는 것보다 낫지. 뭐 죽으면 안 되니까 거짓말 하세요. 그런데 말을 다 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라는 말 꼭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잘 자라기 위해서 버릴 것이 뭐라고요?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버릴 것은 외식입니다.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 이 외식의 뜻은 연극이라는 뜻입니다. 영화 배우 탤런트가 연극을 하죠. 근데 갑자기 의사가 아닌데 가운 입고 나타나서 의사 노릇해요.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감마마가 됐어요. 또 어떤 여자는 갑자기 중전마마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문제 삼지 않아요. 왜? 연기니까 도리어 즐깁니다. 또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 외식을 해요. 연기를 합니다. 슬퍼도 상대방 때문에 안 슬픈 척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도 평화를 위해서 기분이 안 나쁜 척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미운 사람이 있지만 안 미운 사람처럼 그냥 평범하게 대합니다. 이런 거를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외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외식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이 뭐냐?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뼈, 죽은 사람과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식이 뭐라고요? 내 속에 송장이 썩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밖에다가 하얀 칠을 해요. 회칠을. 그러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화이트하우스.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은요, 외식을 절대 못해요. 배고프면 울고 좋으면 웃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라. 성경은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날 너무 좋아가지고서 왕인데도 춤을 덩실덩실 아주 격렬하게 추었어요. 그때 옷이 다 벗어졌어요. 그때 왕비 미갈이 흉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자마자 어느 완전이라고 감히 왕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식이 뭘까요? 덮고 가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게 납니다. 내가 장로 권사가 되고 60, 70이 돼도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래, 너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윗처럼 사랑하노라. 이런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비방은 뭘까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비방이라 말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허물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 베스트 의인 누군지 아세요? 바로 노아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더라. 근데 노아가 완전했나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요, 그도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 하고 속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약속을 못 믿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분, 선지자 중에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큰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도 살인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또 구스 여인을 취해서 첩으로 삼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가장 들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경력의 눈이 어두워서 충성스러운 자기 부인을 뺏어버리고, 또 부하도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근데 허물을 들춰내는 건 더 나쁜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면 내 믿음을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정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핑계는 잘 되지만 우린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넘보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셈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은 아버지 허물을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떠벌렸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노아가 저를 저주합니다. 너는 이제 내
셈과 야벳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셈이 왜 복을 받았나요? 셈은 뒷걸음쳐서 아버지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덮게 돼 있어요. 덮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제 천국 가면 여러분에게 물을지 몰라요. 너 세상에 뭐 했느니? 저는요 아마 잘 덮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세워줬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넌 뭐 했니? 저는 날마다 들춰냈어요. 저는 항상 허물을 들춰내느라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제 들춰내는 사람 한 심령도 없이 서 덮어주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이번에 화이트하우스 가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처럼 이렇게 준비가 잘 되고 은혜로운 수련회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잘하는지 거기 계신 분들도 놀래가지고 목사님, 교인들 훈련을 어떻게 시켰길래 다른 곳에서는 한 번, 두 번 와서 보지 마요. 그건 뭐 매일 찾아와서 준비, 점검, 뭐 한 분이 두 번, 세 번, 네 번 막 가서 막 준비하니까 또 물어보고 또 뭐 밥 먹는 것도 그냥 반찬까지 더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갈보리 교회 이상해요. 뭐가요? 아유, 교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하는지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안 주려고 했던 걸 더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고기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준비 잘하는지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다들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정말 하나됨을 느끼고 이렇게 성숙했구나.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허물을 들춰내는 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 사랑으로 덮고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더 해줄까? 어떻게 더 저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목사님 목회 사역에 도울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쁘게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제거한 다음에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자라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아직 구원이 부족하네. 구원받기 위해서 더 살아야 되네. 더 노력해야지 구원받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지만 근데 갓난아기가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자라는 걸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면 혼자 해요. 자라면 남도 케어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젖만 먹고 있구나. 아직도 너희가 신앙이 어리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분은 잘 자란 분이 계세요. 근데 아직도 못 자란 분이 있습니다. 잘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가 있을까요? 잘 자라려면요, 잘 먹어야 돼요. 애기 보세요. 젖을 안 주면요, 막 울어요. 줄 때까지 울어요. 그리고 잘 먹잖아요. 조금 이따 또 먹고. 근데 아이가 안 먹는다, 젖을 안 먹는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프거나 병들었습니다. 아프니까. 병들면 찾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면 못 먹어요. 잘 먹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잘 먹습니다. 잘 먹으면 목소리도 우렁차고 몸도 막 뜨겁고 활기찹니다. 근데 못 먹으면 몸도 쌀쌀하고 밥맛도 없고 그리고 병이 되면 몸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잘 먹고 잘 자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잘 먹어야 되지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이 순전하지 않은 젖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젖에다가 야, 내가 맛있게 해줄게. 설탕 타고 소금 타고 후춧가루 넣고 참기름 넣고 또 인도 향도 넣고 뭐 그냥 조미료 미원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육수처럼. 야, 정말 내가 젖을 맛있게 만들었어. 그리고 아이한테 줘보세요. 아이는 배탈 납니다.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는요, 순전한 젖을 먹어야 돼요. 안 섞인 걸 먹어야 돼요. 어떤 무식한 사람이 아이를 빨리 키우려고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젖을 먹였대요. 그랬더니 부쩍부쩍 막 자라더래요. 아, 좋아했대요. 그럼 그렇지. 근데 그 아이가 사람 노릇을 못하더래요. 왜? 순전한 젖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들이받는다고. 왜? 소젖을 먹여가지고. 소젖 먹으니까 소처럼 들이받는다고. 근데 우리는 이 오염된 젖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오염된 젖이 뭘까요? 바로 이단들이 전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거기 들은 말들이 잔엉에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단에, 거기서 이단 가면 기성교회 목사들은 다 지옥 간다더라. 다 쓸데없는, 그리고 또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더라. 뭐, 그리고 또 우리들이 최고다. 막 이런 말을 평생 들었는데 이게 없어지나요? 그래서 오염된 젖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단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오염된 젖이 뭐가 있나요? 자유주의, 신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자유주의가 뭐냐면 종교 간에 화평해야 된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독선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자. 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합니다. 이런 것도 오염된 젖입니다. 먹으면 내 영혼이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또 좌파 이데올로기 오염된 젖들. 이제 교회는 뭐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또 인간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서 일어나가는 것이지 세상적인 어떤 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인본주의들. 또 지나친 민족주의. 특별히 태극기 집회에 가서 들은 말씀들. 네, 우리는요, 민족을 넘어서 사상을 넘어 다 포용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그냥 우리 민족, 우리 남을 다 배척하는 이런 지나친 민족주의는 우리가 민족을 넘어서 일본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또 아랍도 가야 되고 다 가야지 우리 민족만 하는 것도 이게 국수주의가 돼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또 검증되지 않는 설교들, 텔레비전 설교, 방송 설교, 물론 좋은 설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근데 어떤 때는 들어보면 이거 아닌데? 야, 이거 평신도가 들었다간 큰일 나겠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뭐 사랑해라, 포용해라, 이런 참 너무 좋은 말씀들인데 신학의 바탕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아 한번 들어봐 라고 해서 링크 올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정립해 주셨고 어거스틴이 계승을 했고 그 다음에 칼빈과 주잉글리 이런 분들이 이걸 잘 또 다시 한번 이제 교리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은 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믿고 다 잘 됐어요. 검증이 됐어요. 나라가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또 한국의 우리 박형룡 박사님 총신 또 우리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세운 성경신학, 조류신학 거기 근거해서 교회가 뼈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 갈보리 교회 안에서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염되지 않은 말씀, 순수한 말씀, 자유주의도 아니고 알미난주의도 아니고 혼합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순전한 말씀을 들 때 우리 영혼이 잘 자라서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또 잘못된 잡초들, 기만과 거짓과 그리고 악독과 그리고 비방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신령한 자를 잘 사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거룩한 성도로 부쩍부쩍 따라서 남을 케어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성숙한 교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